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5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건축원금과 감선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심을 어려움 중에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을 원할 때마다 보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이 성경 구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부흥을 꿈꿀 때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 부흥을 소망하면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앞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부흥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부흥된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도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부흥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다른데 부흥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해서 단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2절이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이냐?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루어 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루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해달라. 영어의 비동사처럼 무엇이 되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
그러니까 부응하게 하옵소서보다는 이루소서,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 이루어 주소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매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의 말씀의 중심이고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시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시작부터 1장에 가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 하나님 앞에 묵시로 계시로 받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따져 묻는 것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호소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박국이 받은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하면서 대뜸 하박국 선지자가 따져 묻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져 묻는 게 뭐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는데도 듣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외쳐도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4절이죠.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구원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정의가 굽혀져서 행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구원하지도 않으시니까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또 호소를 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신 분이어서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게 뭐예요? 왜 악한 자들을 가만두시냐는 거죠. 왜 악인들을 가만히 두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십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그물에 제사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해도 잘 되니까 그들이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우상을 섬겨가면서 풍성함과 풍부함을 누리게 되고 있음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정리한다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히려 어려운데,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더 잘 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을 따져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잠잠하십니까? 왜 내 기도도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2장 3절이죠.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분명히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따져 묻게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죠. 악인들은 다 망하고 의로운 자들이 잘 돼야죠.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다?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혼란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분명한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분명한데 코로나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설프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감염자가 더 심해졌고요. 오미크론이라고는 돌연변이가 나오면서 이제는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공기 중에 전파 감염이라고 해서 한 사람만 그 안에 있어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인천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보시잖아요. 외국인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그 앞에 목사님 부부가 있었고 또 그 거짓말로 방역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게 더 욕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확진자랑 동선이 겹칠 수 있죠. 그렇다고 방구석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확진자가 다녀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심하고 신경 쓰고.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해받을 수도 있고 또 용서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야기가 옆으로 갔지만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너희들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지. 믿지 않는 자들도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잘해야 된다는 거, 또 잘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더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늦는 거지.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외칠 때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나온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3장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 1절입니다. 이 시기온 옷은 시가욘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이 시가욘에 맞춰 노래한 것이 나옵니다. 이 시가욘, 이것이 시기온 옷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학자들 중에는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에 맞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시기온 옷에 맞춘 것, 이 시기온 옷이 수금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추정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3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쓰셨지만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믿지 않는 바벨론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심판이다. 그것이 유다를 향한 내 징계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유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징계가 끝나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려라 하시는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이런 것이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완전하게 유다가 망하게는 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그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럼 9명만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 9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인으로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롯의 가족들은 피난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듯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인들만큼은 조금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만 딱 골라가면서 징계를 내리면 좋은데, 그 지역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을 전체에 징계를 내릴 때는 분명 그 안에 있는 의인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유다가 망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의인들은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로 하박국이 쓰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대체 부흥이 무엇인가? 교회 부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부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인간이 하는 일만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 과관련 센터를 누가 지었는가? 우리가 지었으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과관련 센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 교회는 부흥된 겁니다. 숫자는 아닐지라도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작년에 비해서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다면 그만큼 부흥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게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 향하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부흥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부흥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더 많아져야 부흥이고 외양간에 소가 더 많아져야 부흥이지만, 우리가 보는 부흥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부흥이기에 그런 외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외적인 것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 넓게 하고 높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땅이 하늘보다 높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싶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도 싶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형편은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지 따져 묻고도 싶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며 나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이심에 이 모든 과정도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9장 찬송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